할렐루야. 예, 좋습니다. 자, 만나서 반갑습니다.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친구들도 반갑습니다. 정부에서 설교자는 그래도 마스크 벗어도 된다라고 지침을 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이 잠깐 벗어 보겠습니다. 자, 기지개 한번 쭉 으쌰 목도 한번 돌려보시고요. 자, 옆에 분과 함께 인사 나눠볼까요? 샬롬, 이 좋은 의미 샬롬, 평강, 우리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샬롬. 자, 좋습니다. 절망 넘어 희망. 자, 우리는 이제 오늘부터 신약에 들어가기 이릅니다. 근데 웬일입니까? 여러분 지금 본문을 읽으면서 잠깐 멘붕이 올 뻔했죠. 자꾸 났는데 여러분이 그리고 신약 성경을 읽다가 통독하면서 첫날에 포기하게 되는 주요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나타가 끝나서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계속 출산을 했다길래 결국 포기하고 통독을 포기하게 되어지는 그 본문, 오늘 목사님과 함께 우리 주일 예배 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뭘 자꾸 이렇게 낫다 그러나. 자, 여러분 신약 이제 시작합니다. 구약 지난번에 목사님이 미가서를 설교하면서요, 여러분에게 이제 당분간 말라기를 끝으로 해서 400년 동안 하나님이 침묵하실 거라고 말씀하셨죠. 그죠? 진짜 400년 동안은 그 어떤 메시지도 보내지 않으세요. 선지자를 세우지 않으세요. 그리고 와우, 이게 왜 그럴까요? 자, 그리고 400년이 지나고 나서 드디어 메시아가 탄생을 하게 되어지는데요, 신약을 여는 포문이 오늘 바로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게 신약을 여는 첫 포문입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혹시 기억하고 있습니까? 대략 막 그 몇백 년 전에, 막 800년 전, 6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예언이 구약에 목사님 특별히 이렇게 세 가지를 제시를 했었습니다. 그 세 가지 본문 중에 정확히 몇 장 몇 절인지는 몰라도 어떤 내용이었는지 2개 이상 얘기할 수 있는 친구 있을까요? 이거 플러스 줘야지. 플러스 2점. 오, 이거 혹시 어떤 예언이 있었지? 막 어떻게 태어나고 이제 임원 다시 시작하게 해줄까? 알았어. 유빈이 뭐였어요? 다윗의 자손으로 태어날 것이다. 지금 하나 있습니다. 한 개만 더 하면 지금 오시는데. 지금 뭔가 이게 세 가지가 딱 예언이 있어. 지금 하나는 맞췄어요. 어쨌거나 하나 맞췄으니까 평화지 플러스 1점 드리겠습니다. 자, 좋아요. 자, 혹시 한 가지 더. 자, 보죠. 건영이 뭐 했습니까? 아니요, 그건 아니고 정확한 예언. 다윗의 자손이 일단 찍이 났고요. 아브라함도 좋아요. 그래도 용기가 가상하니까. 자, 우리 외대중대 0.5점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거기 어디야, 저기 어디야. 진짜 그지? 0.5점 기억해 주세요. 혹시 또 그 있었잖아. 예언 3가지 있었잖아. 왜? 뭐 어떤 누구의 몸에서 태어나면, 어디서 태어나면, 이 정도면 이제 알 법도 한데. 승원이 얘기해 봐. 승원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요. 또 마리아가 어떤 몸이에요? 아줌마예요? 전혀. 맞아요. 좋습니다. 승원이 누구네 반이죠? 하나님 만났죠 반 플러스 2점 드리겠습니다. 야, 지금 호준이가 딱 손 들었는데, 호준이는 항상 이 설교 찬스를 많이 쓰거든요. 자, 오늘은요 특별히 오늘 본문을 쫙 읽고 나서 목사님이 이따가 질문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설교도 잘 집중해 주시고 설교 본문에 나오는 이 본문을 좀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3가지 한번 PPT로 목사님이 지난번에 정리를 해서 보여줬었죠. 어떤 예언을 했었고 그 예언이 어떻게 성취되어졌는지를 한번 잠깐만 살펴보고 우리 신약 마태복음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이사야 7장 14절이었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오. 아까 승원이가 맞춰줬어요. 마리아, 맞아요. 아줌마 아니에요. 처녀예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야. 실제로 처녀,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요 그 예언이 성취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뭐가 있죠? 그 다음 본문 짜자잔. 자, 예레미야 23장 5절입니다.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즉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의 자손으로 오신다?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 어머, 승원이랑 우진이가 지금 너무 열심히 필기를 해서 목사님 지금 깜짝 놀랐어요. 심쿵 심쿵. 오, 우진이 지금 승원이 불 붙었어. 좋았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것이다. 또 한 가지 예언이 있었죠. 어느 동네에서 나을 것이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미가 선지자가 예언했죠. 그 예수님은 아주 초라한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예언이 다 응하여졌을까요? 안 이루어졌을까요? 이루어졌습니다. 맞아요.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나서는요, 짜잔, 계보를 쫙 보여주는 거예요. 마태가 아주 자신 있게 마태복음에서 첫 장에 딱 계보를 빵 찍는 건 뭐예요? 예언이 성취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장 1절이 보여주는 데는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까 건영이 말도 일리가 있어요. 아브라함에게도 약속해 주셨어요. 맞아요.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 메시아가 올 것이다라고 구약에 예언을 해놨고요.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즉 1장 1절이 얘기하는 건 뭐예요? 예수님은 약속의 성취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메시아의 예언은 성취되었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사실 뭐다? 메시아 예언은 어떻게 되었다? 성취되었다. 1장 1절이 보여주는 건 첫 번째는 그거고요. 또 하나는 뭐냐? 아브라함과 다윗이라는 인물에 대한 성찰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 믿음의 조상으로 알고 있죠. 혹시 아브라함하고 다윗 하면 생각나는 거 있습니까, 여러분? 어때요? 이미지가 어때요? 멋있어요. 믿음의 사람, 그죠? 본받고 싶은 사람.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이 둘은 철저히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경우 한번 볼까요? 아브라함은요, 엄청난 겁쟁이였어요. 이방 땅에 들어갈 때마다 아내 사라가 너무나도 예뻤던 거예요. 그래서 이방 민족이 자기를 죽이고 아내를 데려갈까 봐 속여요. 우리 부부 아니에요. 이건 즉 뭘까요? 오 목사님하고 박미영 목사님이 어디 이사를 갔어요. 이방 땅에 이사를 갔는데 목사님이 너무 예뻤던 거죠. 그래서 오 목사님이 지금 너무 크게 웃은 사람 누구예요 지금? 그래서 오 목사님이 너무 불안했던 나머지 우리 남매지간이에요. 여기 누나예요. 실제로 목사님 4살 누나죠. 그래서 여기 누나예요. 누나 저희 부부 아니에요. 아주 비겁한 행동이에요. 자기 살아보겠다고. 그래서 실제로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어땠어요? 부인이 진짜 아내로 남의 아내로 끌려가요. 그런데 그거를 방관해요. 왜? 자기 목숨 구하려고. 이런 진짜 그죠? 여러분 남자친구가 우리 여자친구들 남자친구가 우리 사귀지 않아요. 지 목숨 살려고. 이런다면 여러분 어떻겠어요? 그 남자친구랑 교제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한다. 절대 못한다. 그지? 그런데 아브라함이 한 번도 아니고 몇 번이나? 2번이나 그랬어요. 뭐 이런 진짜. 그런데 믿음의 조상하고 하나님이 빵 박았어요. 그죠? 그렇다면 다윗은 그렇게 멋지게만 했을까요? 다윗도 만만치 않습니다. 예쁜 우리아의 아내를 만났어요. 봤어요. 너무 예뻐요. 막 탐나. 요즘 막 사이코지만 괜찮아. 김수현 거기서 서예지가 그런다면서요. 탐난다. 그죠? 맞아요. 다윗이 그 우리아의 아내 보고 탐나 이러더니 가정을 진짜 파괴시켜버려요. 남편을 죽이면서까지 그 아내를 데리고 와요. 지금으로 따지면 엄청난 시정극이에요. 막 언론에 이 얘기가 대서특필되면은요, 다윗은 사회적으로 매장당해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뭐래요? 믿음의 조상, 심지어 메시아의 계보의 중심으로 이들을 갖다 놔요. 절망적 존재. 그죠? 1장 1절이 보여주는 건 뭡니까? 절망적인 존재를 하나님께서 희망의 존재로 내세우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이들은 전혀 믿음의 조상이 될 수가 없는 자격 없는 자들이었어요. 전혀 자격 없는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아주 자랑스럽게 약속해요. 딱 보여주셔요. 왜? 내가 선택했거든. 내가 택했거든. 내가 약속했거든. 내 약속은 절대 변치 않거든. 아브라함하고 다윗한테 내가 약속했어. 믿음의 조상 될 거라고. 내가 축복하겠더라고. 걔들 태랑은 상관없이. 이게 내 약속이야. 근데 이것이 여러분 얼마나 희망이 되는지 몰라요. 만약에 이런 약속 해주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자격 없다.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다. 우리는 건들면 그냥 절망 그 자체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어. 너는 내 딸이야. 너는 내 아들이야. 오늘 예배 가운데 불러주셨어. 내가 너에게 이 상황을 줬어. 너에게 이 믿음을 선물로 줬어. 왜? 내가 선택했기 때문이야. 네 상태와는 상관없이, 절망적이고 죄짓고 엉터리인 네 상태와는 상관없이 나는 그냥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택했다. 이 1장 1절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은 그것입니다. 하나는 뭐예요? 약속의 성취를 보여주시는 거고요. 하나는 절망적인 존재를 통해 희망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머릿속에 들어갔습니까? 자, 그럼 이제 1장 2절부터 17절까지 낳고를 통해서 한번 이 난코스를 한번 헤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계보를 통해서요, 목사님은 여러분에게 두 가지 특징을 조금 얘기를 할까 합니다. 먼저요, 17절에 보니까요, 이거를 세 가지 역사로 딱딱딱 끊습니다. 혹시 성경 본문을 읽으면서 2절부터 17절까지 이 세 가지 구분이 어떻게 되는지 혹시 기억하는 친구? 이거 플러스 2점. 빠밤. 아까 목사님 얘기했지, 중간에 갑자기 탁 할 거라고. 어떻게 세 가지로 분류했어, 이 역사를. 그지? 몇 대 끊었는데 어떻게 몇 대로 끊었는지 혹시 발견한 친구? 승원, 또 승원이? 그래, 승원이 한번 들어보자. 승원 얘기해봐. 세 개로 나눴어. 14대씩 세 개로 나눴어. 이야, 하나님 만나죠. 플러스 2점 드리겠습니다. 야, 잠깐 지금 박수. 잠깐. 야, 지금 목사님 봤는데 고3이 박수 쳐줬어. 고3은 지금 손가락 까딱할 수 없거든. 지금 손가락을 까딱할 수 없는 존재가 지금 특별히 호준이하고 종원이가 열심히 박수를 쳐줬어. 그지? 호준이 어디예요? 다니엘 반. 모세반과 그리고 여기 잠깐만 반에도 우리 플러스 1점씩 드리겠습니다. 남일이 기뻐하기. 그렇지, 좋았어. 자, 맞아요. 우리 중일 승원이가 정확하게 봤어요. 세 가지 시대로 분류를 하고요, 각 몇 대씩 구분했어요? 14대. 이 세 가지 시대는 어떻게 구분했느냐? 자, 보세요.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대, 이때까지가 14대예요. 이때는 언약의 시대예요. 그리고 나서 다윗부터 어디 잡혀갈 때까지? 바벨론. 맞아요. 바벨론 포로기까지 2대. 이때는요, 뭐예요, 여러분? 잠깐만, 단어가 생각이 안 나요. 잠깐만 볼게요. 비극의 역사. 이때는 비극의 시대. 그리고 바벨론 포로기함부터 그리고 메시아가 올 때까지 이때는 은혜의 시대예요. 은혜의 역사예요. 이렇게 14대 딱딱딱 끊는데요. 정확히 보면 이 14대가 아닙니다. 첫 번째는 한 13대, 두 번째는 한 17대. 하지만 마태가요, 의도적으로 14대라고 고집을 해요. 이거 14대 맞거든, 14대여만 하거든. 왜 14라는 숫자를 고집해야만 했을까요? 혹시 고민해 보셨나요? 왜 14로 이렇게 나눈 것일까? 한번 이것도 얘기해 볼 수 있는 친구. 왜 14 이렇게 얘기했을까? 14. 유빈이가 또 손 들었어요. 유빈이 왜일까? 오. 우와, 소름. 맞아요. 자, 7이라는 숫자가 성경에서는 완전수를 뜻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7이 두 배야. 7, 2 몇이지 얘들아? 7이 14. 맞아. 그런 썰도 있고요. 그리고 다윗의 자손임을 강조하기 위해서 다윗이 히브리어로 보면은요, 이게 숫자로 획수를 이렇게 따져 보면은 이게 총 14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자손임을 강조하고 완전수의 더 완전한 것임을 강조하기 위해서 14대로 끊었을 거라는 그러한 썰들이 있어요. 어쨌거나 유빈이가 엄청나게 어려운 걸 얘기했기 때문에 평화주의도 플러스 2점 드리겠습니다. 야, 그죠? 대단하죠. 잘했습니다. 맞아요. 이렇게 세 가지 시기로 구분이 되어지는데요. 자, 이제 여러분 성경을 뚫어져라 보십시오. 그 당시에는요, 참고로 인원을 계수하거나 성경 안의 역사 속에서는요, 대부분 남자만 사람으로 취급했습니다. 여자들 헐 뭐야 갑자기 울컥하죠, 그죠? 근데 그 시대 문화가 그랬어요. 여자는 물건이었어요. 애들도 아직 인격이 아니었어요. 오직 장년 남자만 그 당시 인격으로 취급을 했는데요. 그러한 시대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마리아를 제외하고 4명의 여인들이 나옵니다. 혹시 그 4명의 여인들이 누군지 빨리 찾아볼 사람? 4명. 빠밤 5초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빠밤 성경 골든벨. 자, 4명의 여인 도대체 누가 나오는지. 빠밤. 자, 5초 카운트 뒤에 여러분 손들 수 있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플러스 1점 드리겠습니다. 자, 이거 혹시 희원 선생님 좀 적어주세요. 희원 선생님 어느 반이 몇 점인지 조금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5, 4, 3, 2, 1, 땡. 빠밤. 자, 4명 발견한 친구.
지금 3명까지 발견했는데, 2명까지 발견했는데, 자, 지금 막 의논하고 있습니다. 어디 지금 다 발견했나요? 발견했어요? 아니면은 3명까지 봐주겠습니다. 3명까지라도 발견했으면 발표. 3명. 빠밤. 누가 손등 같았는데 누구였지? 빠밤. 3명도 못 찾았어요? 이게 남자 이름인지 여자 이름인지 당체 모르겠어서 제가 성경을 남자 이름 똑같고 여자 이름 똑같아서 당체 누구인지 몰랐어. 알아서 2명까지 봐주자. 2명까지는 그래도 찾았지 않았을까? 2명. 자, 선생님 찬스 쓸 수 있게 해줄게요. 선생님 찬스. 선생님 찬스. 희재 선생님. 알았어. 희재 선생님 한번 봅시다. 일어나서. 자, 찾은 인물 얘기해 주세요. 희재 선생님. 자, 누구예요? 다말, 라합, 룻. 이야, 저기 어디죠? 햇반 플러스 1점 드리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 와중에 민준이가 조용히 박수를 치고 있었어요. 고3인데 알았어요. 자, 우리 바울랄라 울랄라 우리 바울랄라 반에게도 플러스 1점 드리겠습니다. 자, 좋아요 여러분. 맞습니다. 누가 났어요? 다말, 라합, 룻. 그리고 이름은 아니지만 우리아의 아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죠? 4명 찾았습니까? 다말, 라합, 룻, 우리아의 아내. 근데 여러분 이 4명이요 스토리를 보면은요 멀쩡한 아줌마가 없어요. 4분이 다 어쩜 그렇게 파란만장한 인생을 사셨는지 좀 목사님이 지금부터 좀 19금 이야기를 해야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조금 이제 나에게 알아서 걸러서 들으세요. 성경에는 19금 얘기도 많이 나오는데요. 자, 먼저 다말이라는 여인은요 믿음이 좋고 엄청나게 계보에 올라갈 정도 멋진 여인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다말이라는 여인은요 자신의 자손을 낳기 위해 시아버지랑 잠자리를 같이 하여 결국 자녀를 낳게 되어집니다. 뭐야 그죠? 뭐야 그랬어요. 다말이란 여인이 그런 여인인데 예수님의 계보에 올라갔어요. 지금 같으면 상상도 못할 일이죠. 그죠? 엄청 우리가 뒤에서 막 흉봤을 거예요. 교회에 저런 아줌마가 나와? 어머 저런 사람하고 같은 구역하기 싫은데 저런 분은 절대 교사로 오면 안 되는데 우리는 그런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때요? 메시아의 계보에 올려주셨어요. 또 봅시다. 라합은 일단은요 직업 자체가 이방인이기도 했고요. 직업이 기생이었습니다. 어때요 여러분? 제 직업 저 유흥업합니다. 혹은요 저 술집 다녀요. 이렇게 얘기했을 때 요즘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시선이 그냥 이렇게 넘어갑니까? 한 번은 생각하게 되죠. 그렇죠? 이게 저 알바 저기 대학교 학교 등록금 마련하기 저 술집 다녀요. 만약 목사님 이렇게 얘기한다? 그럼 여러분이 되게 표정 관리하기 어려울 거예요. 그렇죠? 이건 뭘까요? 우리 안에 어떤 선입견이 있다라는 건데 당시에 기생이란 직업도 그렇게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는 직업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직업이 문제될 건 없죠. 그러나 그 시대상으로 봤을 때는요 이 랍은 굉장히 천시당하는 그러한 직종을 가지고 이방인 여인이었다. 굉장히 뭔가 사회적으로는 무시당하는 계층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자랑하셨어요. 아니 내 계보에 당당히 이 여인을 나는 넣을 거야. 메시아의 계보에 이 여인을 꼭 넣어줄 거야. 그리고 룻이라는 인물은 어떻습니까? 역시나 이방 여인이었죠. 가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실제로 또 과부이기도 했습니다. 그냥 세상적으로는 탈탈 털렸어요. 남편도 없어, 가진 것도 없어, 이방 여인이라 우리 집하고도 떨어졌어. 요즘에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다문화 가정 가운데 어머니들 굉장히 힘드시죠. 그렇죠? 멀리 이국 땅에 와가지고 어떤 인종이 다른 것도 서러움이 많을 텐데 심지어 남편까지 없다? 지금도 힘겨운 상황에서 그때는 더 힘들었을 거예요. 더 모질고 더 절망적인 인생을 살아야만 했을 거예요. 그런데요 주님께서요 그 절망적 존재를 메시아의 계보 가운데에 올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누굽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아의 아내입니다. 그 다윗하고 결혼이 뭔데 그게 뭔데 남편을 죽여요? 이건 정말로 우리 부부의 세계에 한소희 보고 엄청나게 막 경악했잖아요. 그렇죠? 그거보다 더 나쁜 아예 사람을 가정을 아예 파탄시켜버린 그런데 이 절망적 존재를 향해서 역시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의 계보 가운데 올려놓습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 지금 교회 현장에서도 이거는 수용이 안 되는 상황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선입견을 가지고 우리가 편견을 가지고 저들은 소망이 없어 절망적이야 저들에게 미래란 없어 같이 어울리고 싶지도 않아
저들은 그냥 왕따 시켜야 돼, 사회적으로 매장시켜야 돼 하는 존재를 들어 우리 주님께서는 아니, 이들은 당당하게 희망의 존재로 나의 계보에 올릴 것이다 라고 딱 보여줍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역시나 또 뭘 발견하게 됩니까? 절망적 존재 가운데에 메시아로 인한 희망을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들의 인생은 역전되어지죠. 누구 때문에? 메시아로 인하여,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들의 인생은요, 모두가 칭송하는, 모두가 고마워하는, 모두가 감사해하는 존재로 바뀌어집니다. 복음의 능력이 그렇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족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과거는 중요하지 않아. 네가 절망이라고? 아니, 너는 희망이야. 네가 어둠이라고? 아니, 너는 이제 빛이야. 너에게 소망이 없다고? 넌 끝났다고? 아니, 너는 이제부터 시작이야. 죽지 마. 죽지 말고 살아. 살아서 이제는 생명력 있는 존재로 살아내. 그리고 살려내. 이제 너는 그러한 희망의 존재야. 예수님께서는요, 당신의 이 족보를 통해서 이것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즉 뭐예요? 4명의 여인을 통해서 절망 넘어 희망을 보여주고 계신 것이에요. 또 하나 있죠. 여러분 보면은 제일 많이 읽은 단어가 있어요. 오늘 17절까지 읽어보면서 가장 많이 나온 단어 혹시 찾아보셨습니까? 뭐게요? 맞아요. 맞아요. 낳고. 그런데 여러분, 구약에는요, 구약에도 계보가 나오죠. 구약에는 뭐라고 표현되는지 아십니까? 몇 살까지 살고 죽었더라. 몇 살까지 살고 죽었더라. 구약은요, 이게 구약의 방식입니다. 죽었더라로 끝을 맺어요. 죽음으로 끝을 맺죠. 근데 신약은 어떻습니까? 낳고. 즉 뭐예요? 생명으로 끝을 맺습니다. 생명입니다. 구약과 신약의 차이점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구약의 방식이 죽음이라면 신약의 방식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방식은 뭐예요? 생명이에요. 생명이에요.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죽음을 강요하고 있죠. 죽음을 부추기는 사회예요. 우울해, 살지 말어. 그러면 그냥 죽어버리지 뭐. 문화를 통해서 부추기고, 여러분 삶 가운데서 부추기고, 마음 가운데 자꾸 푸시하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스탑! 아니야. 낳고 살아내. 살아. 죽을 생각하지 말고 살아내. 복음의 능력 아래 살아내. 그리고 살리는 존재로 살아. 이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요, 그 메시아의 계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확인시켜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가 계보를 잠깐 살펴보았습니다. 17절까지 한번 봤는데요. 마냥 낳는 줄만 알았더니 이 안에 이러한 두 가지 특징이 있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1장 1절을 통해서 예언의 성취임을, 아브라함과 다윗을 통해 절망적 존재 가운데서 희망을 보여주심을 배웠고, 그리고 2절부터 17절까지의 그 계보를 통해서 14대 총 3개의 언약의 역사로 끊어지는 그걸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의 중심이며, 역시나 그 안에 있는 절망적인 여인들의 존재를 통해 우리에게 희망을 보여주고 계심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낳고 생명으로 살아라고 말씀하시는 그분의 메시지가 이 시간 우리에게 한 번 더 들려졌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예수님의 계보가 보여지는 것 멋있지 않아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틀을 뛰어넘는 계보를 볼 수가 있었어요. 너의 과거는 중요하지 않아. 너의 죄, 너의 허물, 너의 상처, 너의 그 엉터리 같은 성격, 너의 환경 중요하지 않아. 이제는 절망적인 그 상황 속에서 벗어나서 희망을 봐라. 오늘부터 다시 살아. 복음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 오늘 목사님이 참 감사한 게 있었어요. 사실 주중에 저희 교회를 향한 절망적인 메시지가 선포되어졌죠. 소모임 금지. 하다못해 밖에만 나가도 다 막 커피 들고 막 이렇게 산책하고, 수련회 장소들이 지금 다 꽉꽉 차 있대요. 수련회가 아니라 일반 그냥 사람들 야유회 모임으로, 기업들 모임으로, 단체들 그런 어떤 단합 모임으로 꽉꽉 차 있대요. 그러나 수련회는 할 수 없게 되어졌어요. 여러분 하다못해 생일 축하할 때도 우리는 제대로 축하도 못 해주게 되어졌어요. 찬양도 크게 하면 안 되고, 기도도 할 수 없고, 성경 공부도 다 지금 스탑이 되어졌어요. 인간적인 상황은 절망이에요. 목사님이 처음에 그냥 딱 1차원적으로 받아들여졌을 때는 그냥 눈물이 났어요. 속상해서, 인간적으로. 근데 기도를 했어요. 근데 기도를 하면 할수록 이건 희망이에요. 희망이에요.
우리 안에 불순물들이 걸러지는 온전히 하나님만 만나라는 하나님의 희망의 메시지였어요. 인간관계 말고, 프로그램 말고, 말씀 안에 나를 만나, 말씀 안에 너를 세워, 그리고 제대로 만나자. 제대로 만나자. 언니, 오빠, 선생님, 목사님 말고 진짜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자라는 하나님의 희망의 메시지였어요. 그러고 나서 목사님이 이번 주에 쫙 봤는데 말씀 읽기가 다시 시작되었잖아요. 사실 말씀 읽기 좀 쉴까라는 생각도 했었는데 친구들이 원했어요. 몇 명의 소수의 친구들이. 그러고 나서 쫙 다시 시작을 딱 했는데 사실 지난번에는 우리 선생님들이 많이 하셨잖아요. 근데 그냥 목사님 정직하게 얘기할까요? 우리 고3 채원이가 매일매일 말씀 읽기 완료를 남겨주는데 목사님 사실 그게 발표됐던 그날, 그 정부 정책이 발견됐던 날 채원이 말씀 묵상 보고 희망의 눈물이 흘렀어요. 희망이 있다. 그리고 준이는 사실 카톡을 잘 못하는데 준이가 그 야밤에 돌아와서 말씀 읽기 완료 짤막하게 그 6글자를 남겨주는데 목사님이 희망을 봤어요. 희망을 봤어요. 그리고 뭐 그냥 얘기할게요. 저희 다 가족이니까. 지난번에 말씀 읽기 하지 않았던 우리 희원쌤이 이번에는 정말 구구절절하게 정직하게 남겨주는데 그 나눔이 너무 진솔했어요. 목사님은 그 안에서 희망을 봤어요. 희망을 봤어요. 그리고 너무 바쁘고 너무 정신없다고 말하면서 지금 엄청나게 바쁜 청년 선생님들이 아침마다 말씀을 읽어내고 있어요. 다은 선생님 그 바쁜 와중에 다은 선생님 이만큼, 희재 선생님도 엄청 길게, 글은 엄청 잘 쓰더만 하면서 막 이렇게 은혜가 됐어요. 그 모든 나눔 가운데에서 목사님이 희망이 보여줬어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 와서 주희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사실 생각도 못했는데 주희가 목사님 저 간증 연습했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 그 말씀 성경 공부한 거 성경 공부 못한다 그러면 그냥 쓰레기다 버릴 법도 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엄마한테 얘기해서 버리지 말라고 다 모아놨대요. 그리고는 혼자서 집에서 하나님 은혜 간증하는 연습을 했대요. 영상도 찍었대요. 그게 우리 지난주에 간증한 길게 한 친구 한 3분 했는데 주인은 15분 나왔대요. 조만간 시킬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다 돌아오면서 할 건데 그런데 그러한 모든 고백들과 여러분의 삶의 모습들이 목사님한테 희망으로 다가왔어요. 관계가 아니구나. 프로그램이 아니구나. 우리 안에 그런 현란한 문화가 아니구나. 말씀이다. 기도다. 복음이다. 주님은 오히려 담백하게 우리에게 이걸 원하시는구나. 절망 넘어 희망. 희망. 그리고 마지막 종강할 때 우리 중3 희진이가 그런 고백을 해줬어요. 아빠가 계속 교회 왜 가니? 교회 왜 가니? 하는데 희진이가 처음으로 아빠한테 대들었대요. 그러면서 울면서 아빠 교회 가고 싶어. 교회 가고 싶어 라고 고백했다 그러더라고요. 뭐 대들었다는 건 목사님 표현이고요. 예쁘게 울면서 얘기했겠죠. 이렇게 또로로 구슬 눈물 이렇게 똑 떨구면서 얘기했겠죠. 예쁘게. 그죠? 아빠 교회 가고 싶어. 그런데요. 그러한 여러분 안에 있는 신앙적 몸부림이 희망이에요. 희망. 목사님 기대하기는요. 이 시간 가운데 많이 모일 수는 없지만 여기 있는 우리가 희망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으로 단단해지고 견고해지고 말씀 안에 뿌리를 잘 내려서 이 코로나 사태가 끝났을 때는요. 누가 와도 우리가 품을 수 있는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누가 와도 회복을 얻는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생명력 있는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복음이라면 가능하겠죠? 여러분 제대로 우리가 주님의 길을 가고 있다면 우리 공동체를 통해 누군가는 절망에서 희망으로 옮겨 오겠죠? 하나님께서는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절망 속에 허덕이지 마. 희망을 가져. 살아내. 살아. 죽을 생각하지 말고 살아. 그리고 이제는 살리는 존재로 살아가. 이제는요. 많이 절망스럽죠. 고3들도요. 그런데 그 절망 넘어 희망을 다시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많은 계획들이 어그러졌죠. 쉽지 않은 결정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기도 부탁하기는 우리 승훈이 같은 경우는 이제 8월에 미국 땅을 향해 나아가야 돼요. 마음 가운데 많은 생각이 있을 거예요.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 승혜는요. 계획을 내려놓고 지금 돌아왔어요. 승혜에게도 적잖은 절망의 시간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왜 허락하셨는지 한번 되짚어 보셨으면 좋겠어요. 왜?
희망을 주기 위해서, 희망을 주기 위해서. 그러니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살아내, 살아내, 살리는 존재로 살아.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